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긴데요. 역대상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이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낸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지를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더불어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 사이에 친분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협력 관계로 인해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비록 이방 민족의 왕이었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정치적 계산 이상의 인간적인 존중과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을 참고해 보면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는 당시에 사울 왕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었고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암몬 땅에 망명했을 때 입은 그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암몬 족속은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대적 관계에 있었던 족속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암몬 왕 나하스하고의 친분과 받은 호의를 생각해서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한운에게 문상하는 사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암몬의 방백들은 의심의 눈으로 사절단을 보고 그 땅을 함락시키려고 염탐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고 왕을 부추기죠. 그리고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사절단을 잡아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당시 수염은 사회적인 권위는 물론 종이 아닌 자유인임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이름으로 보낸 사절단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해서 보냈다는 것은 곧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다윗의 사절단이면 꽤 덕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을 텐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수치스럽게 되었죠. 다윗은 그들의 부끄러운 낯을 배려하여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조치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입은 은혜를 알았고 또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도 했고, 비록 이방 민족 대적의 왕이었지만 그래도 일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는 그 아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려고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이 조문을 간 사절단을 수치스럽게 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암몬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암몬이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할 시간을 주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윗은 암몬 자손과 달리 좀 더 신중했죠. 아마도 암몬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충동적인 조치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암몬 왕 한우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을 텐데, 하지만 그는 더욱 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된 바에야 다윗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격이지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을 나타내 보이기로도 하듯이 엄청난 군자금을 내서 용병을 삽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한 군대를 소유했던 아람 군대와 연합군을 결성하여 다윗 군대와 대결하고자 하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출정을 명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의 용병을 고용한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는 요압의 군대를 앞뒤에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누죠. 정예병 중에 정예병을 뽑은 군대를 이끌고 요압은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 군대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힘이 부족한 곳에 가서 서로 돕자고 말하면서 힘을 돋우죠. 13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힘을 내자고 합니다. 우리 백성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출정하며 힘을 내고 있는 믿는 바였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여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최종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몫을 다하자, 이런 결단이었죠. 결과는 너무도 싱거웠습니다. 강하다고 소문난 시리아 아람 군대가 요압의 정예병 앞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달아나 버렸고, 암몬 군대도 성 안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언뜻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너무 순한 양처럼 보입니다. 죽고 죽이는 국제관계에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갚고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겠나 싶지요. 오히려 암몬 왕 한운처럼 진심을 왜곡하며 삐딱하게 보고 그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눈으로만 보는 자들의 손에 모든 것이 넘어갈 듯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국제관계도, 직장에서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온유하게 순하게 굴면 오히려 그것을 얕잡아 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죠. 누가 보아도 한운의 용병 전략은 제대로 작동할 것처럼 보였고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죠. 하지만 다윗과 요압의 군대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끝까지 품었고, 그 뒤통수를 치는 암몬 군대는 대신 하나님이 상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비결이었고, 동시에 항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했죠. 지금 이 세상은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치 한운처럼 상대의 불순한 마음을 잘 간파하고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훌륭한 리더이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인간적인 도리로 대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끝까지 주며 기다리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아람 군대 같은 막강한 군대가 진을 치더라도, 아무리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을 전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이 믿는 자의 여유이고 자유함이라고 할 수 있죠. 암몬 왕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철저한 전략을 짜고 아무리 많은 군자금과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대로 싸움도 하지 못하고 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나 요압이나 아비새가 아니라 그들이 의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호의나 은혜 베푸는 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조그만 흠집을 찾아내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마음의 군대를 출정시켜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에 진심인 사람은 어떻게 행할 바를 알 것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호의와 진심을 끝까지 왜곡한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상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쪽이든 손해볼 것이 없는 거죠.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혹은 관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적군의 크기에 상관없이 문제의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문제로 인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서시면 싸워볼 것도 없이 승리합니다. 안개처럼 순식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 사람들, 문제들, 상황들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 믿는 자들의 싸우는 법은 간단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대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행동이나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선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선하게 대하는 것으로 상대는 점점 더 확실히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선 채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시되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지켜내는 것에도 승리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또한 영광 돌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이신 주님, 다윗의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대면한 인생의 문제들과 사람들,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상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시리아 군대와 같아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문제와 질병과 위협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상대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